로마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서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어떤 모습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 은혜의 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이 율법의 법이 있는데 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이 은혜의 법 아래서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입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율법의 법은 행위가 먼저 이어야 되는데 율법의 법에서는 행위가 먼저 이어야 되는데 은혜의 법에서는 믿음이 먼저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순종하라. 내 말을 순종함으로 네가 그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온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의인이 아니라 불법자가 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얻었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겠죠. 야, 나는 뭐 새벽기도도 잘하고, 나는 뭐 금요철야도 잘하고, 나는 11조도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행위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겠죠. 너는 나처럼 못하지? 라고 하며 자랑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보여지게 하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똑같은 믿음의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외식적으로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좀 쉬고 싶고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니까 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도 내 좋아서 봉사하고 내 좋아서 헌신하고 내 좋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뜻밖의 하나님 앞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잘 한번 3절 4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의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자들도 이 말이 어려워서 해석을 잘 못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왜 이걸 어렵다고 말하지? 내 심령 속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석을 단다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싹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한 것, 부덕불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상이 크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 결국은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오히려 마땅히 할 것을 했는데 그 싹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면 그 싹은 곧 나에게 빛이 된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안 주셔도 나는 해야 되는데, 안 주셔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며 죽어도 마땅한 내가 마땅히 그나마 해야 될 걸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서 나한테 착한 종아라고 만약에 상을 주신다면은 내가 과연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빛으로 여기게 되겠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와 같이 꼭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바울과 같이 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나처럼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다. 나처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있는데, 단지 행위가 아니라 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믿음의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행복자다라고 말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단지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면서 기억하라. 그러니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우선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행동보다 먼저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더 우선이다. 내가 지금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준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연락되는 복된 믿음의 산 제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보여지는 것에 자꾸 기준을 잡느냐? 너희는 왜 나 여호와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가 육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는데 어찌하여 자꾸만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섬기는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안 해도 좋다. 대단한 일을 안 했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겠지. 지금 내 뜻대로 되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드러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잠잠히 있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데, 잠잠히 있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이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떠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방방 뛰는 네 마음, 격동되고 있는 네 마음이 곧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는 걸 보고 어머나 우리가 이거 죽게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셔요,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만약에 민찬이가 엄마하고 어디를 갑니다. 가서 앉아서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멍멍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민찬이 볼 때는 이 멍멍이가 너무 무서워 보여.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별로 귀여운 강아지 정도. 딱 보니까 얘는 우리를 물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판단을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찬이도 엄마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엄마를 믿는다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민찬이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큰일 났어요. 저 멍멍이가 지금 우리에게로 와서 왠지 우리를 꽉 물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고 있지? 엄마의 한계를 어떻게 알고 있지? 엄마는 저 정도의 강아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위험을 모르고 못 느끼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약한 상태의 엄마라고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때 민찬이 보고 말하겠죠. 민찬아, 엄마가 있지 않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하지, 판단하지. 네가 뭐 때문에 방방 뜨는데, 네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는 바치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아무 말이 없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누가 더 마음이 급합니까? 누가 더 애쓰는데요, 마음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더 답답한 거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혹 이렇게도 원하실 수 있겠다? 그럼 죽으면 죽지? 이랬는데 아버지는 죽기를 원하는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더 아쉬워서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나 또한 그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나라는 인생이 걱정, 근심으로 하루라도 편히 살 수가 있는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제발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그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로 한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불법한 나를 한 의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렵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어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물어보신. 단지 믿기만 하면 좋겠다. 네가 대단한 행동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아멘 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단지 믿은 것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머리 똑똑한 학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해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가 가짜입니다. 유튜브인가요? 어디에 보니까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뭘 믿는 자들이냐? 이래서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아주 상식적인 지식에서 설명을 아주 근사하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믿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림을 누가 아주 정성껏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을 한 쌍씩 7쌍 넣으라 했다가 또 어디 보니까 2쌍씩 넣으라 했다 그 넣었습니다. 자, 그 안에 그들이 배설하는 배설물과 그들을 먹여야 되는 또 음식은 얼마나 많이 챙겨서 넣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40주야를 비가 오고 어쨌다라고 할 때에 하여튼 여러 창문이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의 머릿속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걱정할 거 뭐 있노? 태워라 하면 태우면 될 것이고, 그놈은 배설물에 냄새를 나게도 할 거고 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배설물을 갖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수준으로 끌어맞추는 그의 모습,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도 또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돌들로도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 낮춰보는 게 아닌가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당연하죠. 당연히 믿음이 안 되니까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의 교만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자만인 것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아주 멋지게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결국 이해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처음에는 단지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언젠가 성재 유치원을 호주에서 한국 원장님한테 보내도 보고 호주 원장님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도 봤대. 그런데 율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그 모습, 그게 뭐냐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자, 이랬어요. 너 한 번 더 하면 또 혼날 줄 알아. 너 마지막 경고야. 요번에 네가 또 이 짓을 하면 나는 진노를 너한테 퍼부을 것이야. 자, 이렇게 딱 했어요. 결국 세 번째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 코너에 가서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 율법적인 내 모습은 진노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 진노를.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결국은 진노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너희가 변화될 때까지 너희를 사랑으로 은혜로 기다려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법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인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다. 하나님, 저 인간 지금 나쁜 짓 했어요. 빨리 벌 내리세요. 벌 내리세요. 라고 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당장 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가 기회 있는 날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봐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니 그 호주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도 율법적인 내 행동 모든 걸 없애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비록 그가 당장은 매를 맞아야 되는 모습이겠지만 언젠가 그가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겠지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자기도 율법을 싫어하면서 자기도 율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면 어머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대끔 나오면서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내 남편과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누구를 볼 때 왜 그렇게 누가 잘못하면 돌멩이 던지려고 하고 누가 잘못하면 왜 하나님 잠잠히 있으십니까? 저 인간 혼을 내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네가 판단한 그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각기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